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을 깨끗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육신도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삶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기도 하지만 한글 성경 은 원래 번역서기 때문에 번역 비평에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성경 단어 하나 이 구절 하나만 바로 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면은 정말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우리가 잘 나눌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함께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하고 복음의 진리는 뭐가 다른가? 세상의 진리는 지식과 지혜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리는 그 지혜와 지식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들의 차지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걸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우리가 항상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교법사들 교법사 율법사는 지금으로 치면 교수쯤 되는 사람들이고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비서관들을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인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쓴다고 해서 성경을 필사한다고 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지만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의 비서관들이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리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를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생의 진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운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행복한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가 308장을 나누면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그 찬송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308장의 내 평생 살아온 이제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그게 무슨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꼭 90점 맞은 학생이 10점 못 맞은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찬송을 조영규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어느 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바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가사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받아 적어가지고 보니까 그 아내인 김성애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잠을 못 자는 게 똑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자기는 음악을 뭐 작곡할 줄 모르니까 받아 적은 가사를 가지고 전달해주고 당신이 한번 그러면 곡을 써보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는 잠이 들었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화장실에서 남편 잠 방해될까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곡을 작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곡을 다 해놓고 막 울고 있더랍니다. 그 찬송이 308장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중세 성자라고 일컫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어요. 드러난 죄인하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이기신 결정적인 이유도 그들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기신 겁니다. 자, 여기 판사가 있는데 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판사의 잘못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운전을 안 해본 판사라야 심판할 자격이 있게 되는 거하고 이치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면받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겸손은 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헤롯 왕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피신할 생각부터 할 텐데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내신 이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혼자 내버려 주지 않냐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에, 의연한 말씀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저분은 뭔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겠습니까?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된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야, 너희들을 풀어줘야 너희가 자유로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해야, 그래야 너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사랑장 앞에서 솔직히 고백을 하면요, 내가 목회자지만 이걸 다 지킬 수 있는가, 이걸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은 기쁨보다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오히려. 제가 이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예전에 사랑 교과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사랑 교과서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근데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다른 걸로 아마 생각을 하셨는지 많이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말씀은 너무 좋아요. 사람은 오래 참고. 근데 잘 안 참아질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특히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거 잘 못해요. 목사니까 이 정도로 참아지지, 이게 참는 거 잘 안 된다고요. 근데 또 찬양에 보면요, 성경에는 언제나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찬양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까지 붙었어. 언제나까지. 마음 놓고 부부싸움도 못 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온유한 거. 온유한 건 친절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면 불친절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삐딱하게 듣고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악용을 당하는 경우. 또 자랑도 우리가 너무 안 하면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교만도 잘못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또 나오는 게 아닌가. 무례한 거. 나는 예의 있게 대하는데 또 무례함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성도들 어떡하십니까? 무례함을 당할 때. 성경에 답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무례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 왕은 자기가 무례함을 당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치소서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치신 것 같아요. 무례함을 당할 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같이 잘못 싸우다 보면은 더 비화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 완전히 손해보고 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또 실제로 자기의 유익이 좀 있어야 사람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맞더라고요. 경제학에서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법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안 따른다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어떻게 생각까지 안 할 수 있습니까? 악한 걸. 불의를 대신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요거 하나는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시 또 절망에 빠지게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대요. 이것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만.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올 수 없다. 사람에게서 올 수 없어.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나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읽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왜? 자기 임의대로 하는 생각, 그건 아무리 좋아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 첫째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 없이 뭘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헌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심을 하기 전까지 사실은 에스더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거절을 했었어요. 그 에스더를 키워준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친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여동생이에요, 에스더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뭐 많았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키워서 딸처럼 돼버린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거절하는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네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를 왕비가 되게 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얘기에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금식을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나갔는데 왕의 마음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신동 출신이면서 세상 물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급 받을 것도 다 다른 사람 주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상급 다 사양했습니다. 음식 절제에 성결된 삶을 산 사람이고 하루 3번 기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질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분별입니다. 분별. 내가 이거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고 그럼 기도를 포기해야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됐을 때 다니엘 선지자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분별입니다. 분별. 그리고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 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주변에서 예언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올라가면 당신 쇠사슬에 묶여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분들 권면보다 성령의 인도를 더 큰 권면으로 분별한 게 틀림없습니다. 더 큰 권면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가. 그래서 진리 안에 공통점이 뭐냐?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의 선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분별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은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게 진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어거지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그 전에 성막 세미나에 갔더니 강문호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교회에 헌신할 일이 생겼는데 어떤 분이 아주 인색하게 하더래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뭐 집회가 있어서 외국을 나가게 됐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아마 그래도 이제 뭐 연구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보니까 아주 인색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드랍니다. 제가 그걸 보고 공항에 쓰레기통에 버렸더니 진짜 같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한 것만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헌신이라면 기쁨으로 해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갔을 때 빌라도가 야, 네 목숨이 나한테 달렸어. 응?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식으로 빌라도가 얘기를 했거든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네가 반역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예수님께서 맞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 그러나 중요한 분별력을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있다가 진리가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진리가 뭐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게. 죄와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정말 그 드라마로 치면 아주 절정의 부분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있다가 특사가 있으면 한 사람은 풀어줄 수 있게 되는데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랬거든요. 바라바의 이름이 성도들이 갖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밑에 각 주에 보시면은 그 이름이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 바라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럼 드라마 같은 데서는 잔잔잔잔잔잔잔잔 이렇게 음악이 배경음악이 고조되면서 다음 시간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분별하고 자교함을 누리는 헌신으로 예수 사랑을 기쁘게 나눠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분명히. 저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런 항의가 들어와요. 목사님, 그런 설교는 아는 사람이나 알지. 자기들은 복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복밖에 모른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기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평생을 그 한 구절.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 한 구절에 그렇게 묶여있지 말고 복음 전체, 복음주의 정신 전체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정말 폭이 훨씬 넓어질 텐데. 예수 믿으면서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해왔고 먹고 사는 거 해결되니까 신앙 떨어지고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가 막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장 너무 좋지만 우리가 사실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거라고. 죄책감, 목회자에게조차 죄책감 드는 그 사랑장을,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진리를 깨달아 놓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더 절실하게 가져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사랑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데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뭐 어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제 스승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작곡하셨어요. 순교자 가정 출신입니다. 순교자 가정. 6.25 때인데 얼마나 공장분들이 많이 죽였는지, 그 지리산일 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근데 자기가 이제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식인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다 수배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광주 사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니까 잡혔다면 거의 죽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형님 댁으로 가는데 막 시신을 자기가 타넘어가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신을 그냥 제정신으로 못 넘어가겠어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거기를 지났대요. 이 시신이 있는 그 킬링필드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형님 댁에 딱 가니까 형수님이 자기를 보고 싼 듯이 그리고 자기가 여기 있는 거 알려지면 자기 가족이 몰살 당할까 봐. 9.4일생으로 살아남았으면, 근데 그 형님 일가가 다 처형되셨어요. 처형되시고 자기 혼자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냐면, 다시는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셨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헌신하셨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으로 알면 그러면 순교자들이 뭐가 되냐? 순교자들은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분들은 박해당하고 못 먹고 못 살았는데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만약 복음이라도 그런 복음은 정말 유치한 복음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체, 복음주의 정신을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박해도 이해가 되고요, 순교당하는 분이 존경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화요 광복절이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경비를 서고 있고, 친일파의 후손은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지도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다못해 아파트 입구에 경비 서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로 무조건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그래야 복음입니다. 그래야. 서울 강남에 자녀들 학비 때문에 부업을 하는 목회자분들이 2,000명입니다. 2,000명이 넘습니다. 택시 부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전에 부탁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서울 강남에서 혹시 택시 타시거든, 택시 기사분들한테 잘해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죄책감만 들던 사람장이 어느새 진리로 다가옵니다. 아, 맞아. 오래 참아야지. 그것도 언제나 오래 참아야지. 진리로 다가옵니다. 정말 그 말씀에는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은요, 조금 더 설명해서 붙이면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구원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정말 유치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복음적인 믿음으로
풍성하고 영생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